하나님은 요나란 선지자에게 니누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니누에는요 사실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럼 아수르가 얼마나 아수르 사람들이 악한 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게, 유대인들 맞아요, 맞는데 배척받게 만든 사람들 누구냐?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침공해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을요 이렇게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유대인인데 그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혼혈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부러 피했어요. 안 만났어요. 왜? 참 저들은 정말 그들이 잘못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아수르고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 복음 전하니까 제일 싫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 줬는데. 그런데 요나는요 실소이다 하고 안 갔어요. 출발했다가 다시소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소. 쉽게 말하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배를 타고. 요즘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배에 큰 풍랑이 돼서 요나가, 결국 이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자 선장이 왜 그런 말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풍랑일 때가 아닌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수하여 강림 찾으십시다. 그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 요나가 당신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내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 풍랑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요나가요 나를 바닷물로 던지라 그랬습니다. 왜냐?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바닷물 속으로 요나를 던질 때 해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고래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큰 물고기. 얼마나 큰 물고기냐? 요나를 한 입에 들썩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받고, 그 요나는 물고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출렁거리는 위액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고. 1장은 도망간 사건이고 2장은 회개한 사건이고 3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임하니라.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니느웨는요 그들에게 가서 뭘 했냐? 하나님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얼마나 과거에 잘못했습니까? 이 말 안 했어요. 딱 그거 한 말이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배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어요. 그건 지금요 어떤 사람이 길에 다니면서요 앞으로 당신들은 지옥 가리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다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치면서 니느웨는요, 이 사람, 요나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 믿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자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상에, 세계 역사상에 없는 회개운동이 난 거예요. 어디까지 했냐? 사람과 짐승까지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말 듣고 나서 뭐야 저거 뭐야 일 안 하고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이게 베옷이요 회개하는 표시거든요. 내가 보니까 요나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돛을 내려 니네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옷을 입힐 것이요 각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진짜로 요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지금 왕과 대신들이요 진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는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거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한지라.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뜻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강의 전문 과목이 전도학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정도 신학교에서 가르쳐 왔는데 맨 처음에 교회 성장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 다음에 상담학, 이게 제가 가르친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번 학기부터 전도학을 가르치라고 위에서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전도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 교재 하나가 침례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쓴 것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 안에 있는 근거를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받을 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받을 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한다는데 전혀 우리가 복음 전한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이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짐승까지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짐승까지.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이 뭔지 압니까? 교회가 회개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합니다. 불교가 얘기하나 유교가 하나 이슬람교가 얘기는 똑같아요. 이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 짓는 거요 정말 가볍게 알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말을 하려고 생각할 때 제가 기도 자리에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제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못해요. 보통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10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힘 안 주면요 30분 1시간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하는 겁니다. 주시하. 기도도 알고 보면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 삶에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 믿고 예당 나갔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한 증거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개척 때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제가 한 것은요 2년 동안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밤에 계속 철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전도 들고 나갑니다. 한 사람이요, 천장시도로 나갔어요. 하루에. 지금 우리 전도에 들고 나가는 그 분량을요, 한 사람씩 들고 나가서 전도한 그런 일이 우리는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2년 가까이. 여러분, 여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우리 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요, 그 일을 너가 했으므로 실제로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너를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펴보십시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지금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면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요나가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거 요나는요, 여기 살아나갈 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이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건져줄 걸 믿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건지셨나이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의 때고 어떤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 왜 요나냐 물었더니요, 자기가 요나처럼요 그렇게 하나님께 뺀질거렸대요. 그래서 이름이 요나. 그래서 그 참 요나라는 이름 짓는 목사님들 별로 많지 않은데 이분은요 최요나 이랬어요. 지금도 이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래요. 요나가 문제다. 요나.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그 환경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 같은 그 환경, 어렵고 힘든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기도하라고 주신 환경입니다. 기도하라고. 이제 다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내 때문에 당신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당신들에게 유익을 준다. 이게 빌립보서 1장 말씀이에요. 당신들에게 유익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요,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제 느껴요. 이제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래요.
너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을 주는데 저 결단하고 이제 해야 돼요. 낮 시간에 한번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당 나와서 그냥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선포해야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요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막 기도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막 기도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착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옥문 하나 둘 셋 막 첫 문 있고 둘째 문 있고 다 열려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밖에 캄캄한 밤에 밖에 나가 찬바람 딱 쏠 때 야 이게 진짜구나 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의 집이 아닌가 생각해요. 마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 여자애가 하나 나와서 베드로 사도를 보고요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게 되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들어가서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다니까 너가 미쳤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럴 리가 있나? 설마. 저는 이런 성경학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손자 손녀도 같이 이제 그 마지막 날 같이 참석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많은 의뢰가 나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요,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매일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요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 때 뭐부터 흔들면 기도부터 흔들려요. 기도부터.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마귀가 두 가지로 공개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믿지 않은 자가 절대 이 믿음의 삶이요 이게 사람을 속인다, 종교로 그렇게 생각이 만들어요. 우리 기도하면요 그 생각이 딱 차단돼요. 생각이. 두 번째로요, 믿는 자가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신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구색에 의지하고 있어. 여러분, 신앙은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마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딱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딱 부르실 때 그 모든 걸 딱, 직장도 마태 같은 경우는 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레이는 세리의 세무서에 근무했어요. 딱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나섰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까분다. 밀. 여러분, 밀 이렇게 까불 때 보십시오. 막 앞도 뒤도 모릅니다. 막 까부는데요, 마귀가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목사 흔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3년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 받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습니까? 그걸 안 됩니다. 기도 자리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1시간도 기도했습니다. 1시간의 기도가 뭐냐? 자기가 시험에 안 드는 겨우 자기 유지하는 게 1시간인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봐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 3번 기도가 왜 필요했냐면요, 9장에 딱 들어가면 나와요. 답이 나와요. 9장에. 다니엘서 9장이 뭘 기도합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우리가 있는 성전에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수도 총리예요. 근데 금시감이 기도하는 금시감이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마지막까지 쫙 보여주는 게 다니엘의 21일 기도입니다. 21일 기도할 때 우리는요, 다니엘 21일 기도의 교회에서 정하는데 그거 함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왜? 다니엘이 21일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응답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한 번도 여러분 휴가 가는가? 마귀는요, 자기를 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는 공격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이 아침에 저인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체험했다고. 집에서 있는데 바퀴벌레가 큰 놈이 나와서 막 기어댕기더래요. 그래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바퀴벌레가 사라져버렸어요. 못 잡겠어요. 그래가 막 기분이 아주 찝찝한 거예요. 바퀴벌레 큰 놈인데. 근데 나중에 옷 입으려고 옷장을 딱 내가 거기에 바퀴벌레가 딱 숨어 있더래요. 그 순간에 막 소름이 바짝 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본에요, 이번 주일에 설교가 생각나더래요. 마귀는요, 오는 사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마귀가 어떤 놈인지 알았는데요, 숨어있는 놈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귀 정체가 나온다니까. 그 엄청난 분노와 억울함이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면요, 여러분 안에 죄악의 찌꺼기는 쫙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분별하게 하시죠. 분별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기독교 복음을요, 너무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 가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부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우리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럽니다. 우리 대부분이 얘기할 때요, 이 교회 나가면 병 고친다. 교회 나가면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불린다. 여러분, 그 말은 잘못된 말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건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요,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요, 기도가 좀 부족한 것이요, 죄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안 나갔냐면요, 그때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학생회장인데 대학 시험에 떨어진데 굉장히 창피해요. 창피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요, 집에 있어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내가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거기에 어려서 다녔으니까요 17, 8년 다녔습니다. 근데요, 개미 색깔이 한 마리, 미안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어머니가 너 왜 교회 안 나가냐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가 지나고 나서 한번 그 묻고 싶었는데 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란 걸 가르쳐 주었다면 그렇게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해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잘못 믿는 것이요,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얘기한 건 간단합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가 기분 좋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도요, 너희들 내게 오면은 병 다 고치도 다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 고치러 온 자를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오히려 피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도 고쳤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요, 진짜 우리 앞에 확실한 미래가 있는데요,
그 미래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공로를 너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공로를 알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산 받았지 않습니까? 이 길로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말로 자꾸 가족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여러분 그 잘 안 고쳐져요. 분쟁만 있습니다.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셔요. 그만해라, 됐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바꿔주시거나. 근데 오늘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잠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 기도하면 문제를 금방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해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나님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위기가 와야 찾습니다. 정상이 살면 못 찾습니다. 너는 좀 참아라, 너 가정을 새롭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닥쳤는데요, 남편은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내는요 평안하게 뭐 웃고 다니니까요, 아내가 막 남편이 부해가 나가지고요, 니는 이렇게 지금 힘든데 그래 편안하고 웃고 다니고 그럴 정신 있나? 바꿨어요. 그래서 여보, 나는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편안한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이시요. 이건 딴 분이 얘기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예물 바치려고 할 때 형제하고 맺힌 게 있으면은 예물을 바치지 않고 화해하고 바치려는데, 아 목사님 제가 화해 안 하니까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이 구절 주니까 그분이 답을 얻었다 그래요. 답을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까요? 30쪽입니다. 신약성경 30쪽. 찾았습니까? 30쪽. 신약성경 다 찾으셔서, 예, 30쪽. 지금 찾았습니까? 30쪽이죠.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주니까요 본인이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다시는 뭐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가 죄가 있으면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요 예배될 때 보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금 막 예배 드리려고 일하는데도 예배당 안에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이 성전을 세울 때 벽돌을 돌을 이렇게 샀는데 돌 하나를 성전이란 이 공간 안에서 소리 안 내려고 가져가서 저 소리가 안 들리는 언덕 넘어가가지고 돌 다듬어가지고 갖다 놓았으니까 여러분 이래서 성전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잘못했다고 온유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배당에는 왜 왔다 갔다 뜻하면요 다른 사람이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어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핸드폰 가져와 가지고요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안내하신 분이 틀렸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수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이런 예배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분이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요 우리는 용기 있게 그리고 온유하게 개인적으로 정말 거기서 충분히 기도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다듬어 줘야 돼요. 교회가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교회 이 안동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지만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요 그분이 장로가 되셨는데 안수입사로 있을 때 이분은요 그 주위의 주민들이 다 알아요. 둘째 부인이 있어. 둘째 부인 바람 피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가 현금을 쭉 하고 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가서 권고했어요. 목사님이 안수입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장로 받는데 받기 전에 이거 좀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한 말이요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결국 그 장로를 세웠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다. 이미 교회됨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 성곡교회가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곡교회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무너지리라. 근데 누가 일하시냐? 여러분 우리는 얘기해 주면요 역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완전해요. 툭 던지는 말이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그러냐 이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신다는 걸 몰라요. 이걸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기 있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지옥 설교 하지 않는다는 건 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가까운 교회에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지옥 설교 해달라고 성도가 부탁을 했답니다. 장로님이. 근데 못하겠대요. 왜? 성들이 싫어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을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염려하는데 본인은 염려하지 않고 있다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까 15절 읽은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권고해 주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야단치고 책망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만일 듣거든 이 형제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이들이 같이 이걸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사인 저도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성실하게 성도를 딱딱딱 해줬으면요, 그분들이 지금도 방하지 않고 살 겁니다. 이제 지금 제가 깨달아요, 이걸.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이것은요,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나 당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가책이라.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걸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한다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할 때 이 죄진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화목하는 화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3절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내가 화평인데 거룩함이 깨어진 화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거룩함과 화평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가 좋다는 건 뭡니까? 내 형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영적인 문제가 부딪히면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예배당 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협조하지만 나는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붙들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괜찮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 따라오는 게 나 힘든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 길은요, 우리 맨정신은 못 갑니다.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남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죄가 확실한 죄라면요, 기도 충분히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해 줘서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얼굴에 묻은 검정은 남이 볼 때 알지만 자기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사람들하고 싸우고 술 먹고 뭐 이런 건 이런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깊은 해결하는 겁니다. 깊은 해결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걸 살피는 거예요. 기도해도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를 입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본질은 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